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 생각에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늘 생각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65세에 자녀를 낳고 아비가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가 되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됐고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두 분 계셔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두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영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데 족보와 촌수가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고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히브리서 12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두 분의 아버지가 있음을 이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드셨고 날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영혼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만 알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는 걸 그때 알아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고 내 육체의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효도하면서 사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뭘 생각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겨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한층 더 보람있고 가치있고 행복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한평생 자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을 창조하시고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돌아가시질 않아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의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보다 도움의 손길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생각.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남유다 왕국이 허물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오늘날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가리라. 몇 년 동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가지 잘못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면서 그들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면 우리가 잘못할 때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매를 들 수가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매를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날마다 매 만들고 계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을 들고 매를 때리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어요. 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종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하나님 안 섬기고 내 맘대로 선택해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은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예요. 어떤 웅덩이예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이 웅덩이를 파놔야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그 물을 가지고 식수도 하고 몸도 씻고 그리고 가축도 먹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두인족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야 얼마나 물이 많아요? 지천이죠. 안 파도 물이 막 흘러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정말 물이 귀해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금수강산, 물 좋고 산 좋고 어디 가도 웬만한 물 떠마셔도 배탈 안 나고요. 계곡마다 시내마다 얼마나 또 물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보면 우물을 파는데,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파야 되느냐? 적어도 20m, 30m를 파 들어가야 겨우 물을 얻어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가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이 웅덩이를 잘 파놔야지. 터진 웅덩이를 파놓으면 결국은 비가 와도 터진 곳으로 물이 다 흘러나가고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난 인생의 운명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종교, 이방인들의 신, 그들의 풍속,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데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는가? 안 버리셨어요.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매 맞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보다 더 잘못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 고난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독한 가난도 끝날 날이 있어요. 지독한 질병도 끝날 날이 있어요. 나의 환난과 고난도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모든 범사가 있는데 모든 일마다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룰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려놓고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거예요. 막연하게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할 때 매를 들지만 하나님은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어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셔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시. 토기장이가 뭐하는 사람이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옹기장이의 집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을 때 토기장이가 열심히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진 그릇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열심히 그릇을 만드는데 그 손에 있는 그릇이 망가졌어. 못 쓰겠어. 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할렐루야,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뭘 만들어요?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벌 받으러 가지만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고난도 의미가 있어. 내가 당하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슬픔과 이 쓰라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춤도 잘 추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도 막 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참, 이게 오랜 세월 만에 손 들고 찬양해요. 아마 새창조 교회에 나오셔서 찬양할 때 이 손이 잘 안 올라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멘. 손을 들고 찬양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어른들이 그랬어요. 너 참 착하다, 얌전하다, 싹이 됐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점점 조용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데는 꽝이에요.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면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 만난 것인데 인생의 최고의 재앙같이 느껴지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누구의 의견에 선한 대로요? 하나님 의견에 선한 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벨론, 그 인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70년 동안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때로는 내 인생의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가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아픔 속에 있어, 가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다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생애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벨론 70년 세월이 지나가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바벨론에 끌려갈 땐 하나님을 버린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가나안 종교, 우상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과 그들의 습관 속에 생활이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70년이 차고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했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국민이야. 정체성을 그들은 회복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예배 문화를 확립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은 그냥 건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좌소, 하나님이 통치하는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 좌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예배당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가나안 풍속에 물들어 있던 생활을 개혁하기 시작해요. 생활 패턴을 바꾸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들은 삶의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어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포로 귀한 시대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벌만 받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벌만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망가진 그릇을 새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 18장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만들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욥을 보시오.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벌받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의 황금기를 주실 것이라.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잘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받으러 가지만 이 벌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도 재앙이 아니에요. 나에게 더욱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11절 나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다가왔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산다면 오늘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결코 재앙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평안. 평안이라는 건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끝장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망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품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날을 꿈꿔야 돼. 어느 날 어린아이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비바람이 너무 거세게 몰아치고 천둥 번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천둥 번개를 칠 때 잠이 잘 옵니까? 어른들이야 여름이면 그렇지 그러고 잠을 자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막 끙끙 앓으면서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어저녁에 큰 시간도 못 잤어. 졸려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뭐라고 계신 거죠? 어저녁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새 날을 준비하셨단다. 새 날을 준비하셨다. 하나님 나라 국민,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250만 명이 넘는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예요.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 바벨론 70년 벌 받으러 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 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한 가지 일, 회복을 바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방법을,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 나 여호와께서 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뭘 통해서 회복이 시작돼요? 기도. 아멘. 모든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다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는 기도예요. 회복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만 있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은요, 회복의 시간이 점점 늦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불신앙도 떠나가고 나를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흉악의 결박이 풀리게 하옵소서. 나를 얽어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도 나를 떠나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보내면서 벌을 내리지만 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례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랑 우리 찬양할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들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매를 때리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 받는 중에도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 속을 퍼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가슴 속에 품게 하옵소서.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아버지의 생각을 오늘 이 시간 가슴에 품고 오늘의 아픔과 슬픔을, 고통과 시련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루가 쉬고 자리로 오시니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종교, 우상 종교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 풍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보내놓으면서 벌을 내리지만 그것은 벌만이 아니라 재앙만이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을 퍼질 때도 있지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내 삶이 너무도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새 날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 주여,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의 무릎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꿇어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질병과 고통과 흑암과 저주와 사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결박했던 모든 흉악의 결박은 풀릴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모든 문제가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심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국민다운 국민,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위에, 난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고통하며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때문에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날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가득해지고 새로운 일꾼으로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